사도행전 6장 1절로 7절까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성도님도 읽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 196페이지입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이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도기에 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7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이 도에 복종하니라. 우리 사도행전 6장에 있는 이 말씀은 이 초대 교회에 일어났던 일들을 참 기존에는 보면은 베드로와 이 오순절 성령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베드로의 설교로 3,000명, 또 5,000명의 영혼들이 남자만 이렇게 카운트가 됐기 때문에 여자와 아이들까지 포함한다면 엄청나게 많은 숫자들이 갑자기 예루살렘의 이 성도들, 예루살렘 교회에 더해졌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숫자들이 더해졌고 이 6장 1절에 보니까 헬라파 유대인들, 그러니까 디아스포라로 이렇게 흩어져 그 아수르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다 이렇게 붙잡혀 갔다가 돌아오지 않고 있던 사람들. 그래서 그곳에서 거주하던 사람들이 이제 언어가 헬라어를 쓰기, 그리스어를 쓰게 된 거죠. 그리고 이 기존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이 유다 땅에 돌아와서 성전을 세우고 예루살렘 성을 수복하고 거기서 집을 짓고 살던 사람들은 아람어를 쓰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뭐 헬라파하고 유대파로 나눠졌다기보다는 언어적으로 장벽이 있었기 때문에 서로가 소통이 되지 않는 두 그룹의 무리가 이 예루살렘 교회 가운데 있었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성령이 강력히 역사하시는 이런 과정 가운데 교회의 문제였다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외부의 문제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들을 불러다가 협박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그들에게 협박하고 했지만 그럴 때마다 베드로와 또 사도들이 담대하게 외쳤고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 강성해지고 감옥에 갇혔을 때도 하나님께서 풀려나게 하셔가지고 성도들에게 큰 기쁨이 되게 했던 이런 사실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외부의 위험들을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이것을 대처하고 막는가 하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근데 이제 점점 내부의 일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이 전장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일로 인해서 교회가 한번 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정직하지 못하고 그들의 재산을 일부를 드렸음에도 다 드린 것처럼 이렇게 속이는 것들이 교회에 들어온 것,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막으셨기 때문에 그들의 생명을 데려가심으로 교회에 이렇게 정직하지 못한 모습들을 끊으셨던 모습을 보게 되고요. 이제 이 6장에 와서는 더 큰 문제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게 어떤 몇몇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아주 큰 이 헬라파하고 유대파, 언어가 다른 사람들 간에 소통이 되지 않은 것과 아주 수만 명의 사람들이 한꺼번에 이렇게 몰리면서 또 이들이 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풍성해져서 그들의 재산들을 사도들 발 앞에 놓으면서 이때 당시에 과부들이 어떤 먹는 것을 해결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기 때문에 그것도 타지에서 들어오신 분들이라서 생활터전이 없는 분들이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이 교회에서 들어온 헌금을 가지고 또 음식을 가지고 매일마다 성경에 보니까 매일의 구제에서 빠졌다고 했어요. 매일마다 이분들에게 형편에 따라서 나눠줘야 되는 이 분배를 해야 되는 문제들이 생겼는데 이런 문제들 가운데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 사도들이 그동안은 복음을 전하고 또 새로 거듭난 성도들을 가르치는 일들을 했습니다. 이런 일들을 했는데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은 일들 때문에 이 성도들을 구제하는 일이 너무 많아서 구제를 다 못할 뿐더러 온 시간을 거기에다 할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만이 있는 부분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어요. 참 여기에서 이제 이 예루살렘 교회 처음으로 세워진 교회들이 어떻게 이 문제를 교회 안에서 해결해 나가는가를 보면서 저희가 이제 올해 이제 저희가 1월 말에 모임문화를 통해서 새롭게 각 부분에서 일하실 분들 또 집사 형제님들을 세우는 일들을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런 일들을 준비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뉴스를 하나를 봤는데 아마 내노라면 아실 만한 이름일 거예요. 한때 우리나라에서 김치 냉장고 하면 가장 유명했고 LG 삼성보다 비싸게 팔렸던 냉장고 있습니다. 최초의 김치 냉장고를 만들었던 회사인데 석 달 동안 직원들 급여가 밀려가지고 36억인가가 밀려가지고 직원들 100명이나 퇴사하고 막 이랬다는 뉴스를 들은 적이 있어요. 이 내용은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제가 그 회사에 이제 그 디스플레이를 납품하기 위해서 자주 이제 방문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옆에는 그 다른 또 그 자동차 부품 만드는 회사가 있었어요. 있었는데 그 회사는 금속 노조여가지고 대물을 엄청나게 심하게 하는 회사였거든요. 이 회사는 언제부턴가 이 옆에 회사의 영향을 받은 여기도 이제 금속 노조로 해가지고 대물을 하는데 회사를 들어갈 때마다 겁이 막 나는 거예요. 다 사람들이 막 띠를 두르고 보통은 출입구에서 처음에 이제 그 경비원의 안내를 받아가지고 이름 쓰고 뭐 신분증 제출하고 명찰 바꾸고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 데모할 때는 들어가면 이 노조가 다 점령해가지고 들어갈 때마다 막 굉장히 조마조마하면서 저 사람 한 대 맞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어떻게 왔냐고 막 그 사람들이 우락부락하게 막 하면은 이제 이만저만해서 왔다 그러면 들어가라 그러고 뭐 이렇게 해서 막 들어가면 회사에 들어가면 직원들이 라인에서 일을 안 하고 다 데모하고 그 제품을 만들어서 출하를 해야 되니까 사무실에 있는 직원들이 내려가서 조립을 하고 막 그런 상황들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1년에 한 몇 차례 봤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그럼 제 마음속에 이렇게 해서 회사가 돌아가나? 막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뭐 저는 이제 그 회사 이제 하고 이제 업무가 이제 더 이상 없어서 안 하고 이제 나왔는데 나중에 이제 다른 회사로 뭐 바뀌었다, 팔렸다, 뭐 이렇게 이제 하는 과정을 봤는데 며칠 전에 그 뉴스를 보면서 이분들이 혹시 문제가 제 생각입니다. 이분들의 문제가 그 회사의 문제를 이런 식으로 그 강대강으로 문제를 풀려고 해서 생겨난 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6장을 보면서 그러면 이 교회는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간다는 부분에 마음을 두게 됐고요. 여기 6장에 보니까 2절에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이 교회 문제를 모든 제자들을 다 불러서 이 문제를 내려놓고 교제를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12사도가 그냥 회의하고 그 안에서 결정해서 한 것이 아니라 본인들한테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것을 교회의 문제로 보고 이것이 어떤 헬라파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전체의 교회의 문제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들이 모든 제자를 불러서 하면서 그들이 이 문제의 핵심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 문제의 핵심이 뭘까? 과연 헬라파 사람들에게 과부들에게 구제를 못한 것이 문제일까? 아니면 우리가 이 구제하는 사람들 더 늘려야 되는 것이 문제일까? 이런 어떤 면에서 이들이 한 것이 뭐냐면
사도들이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왜 부르셨고 임명하시고 그들을 3년 반이나 먹이시고 같이 생활하셨는가를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일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사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성도들을 가르치라고 하신 그 일을 놔두고 이 성도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는 구제하는 일에만 우리가 이 모든 시간을 다 할애하는 것이 이것이 맞지 않은 것 같다라고 모든 제자들에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장면입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내가 누구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하라고 말씀하셨는가에 그들의 마음을 두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여기 원어 성경에 보니까 가장 먼저 나오는 말이 칭찬받는 사람을 청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을 청구해라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에 대한 칭찬인가 하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직분은 장로와 집사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장로들과 집사들, 빌립보서 1장에 보면 장로들과 집사들 이렇게 말하면서 다 이 교회 안에서 행해졌던 것들이 복수로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그 접대라는 말 자체가 이 디아코노스라는 그 말인데요. 이 종들이 음식 먹을 때 서서 주인의 식탁에서 거들고 주인이 식사할 때까지 허리 숙이고 두 손 모으고 기다리고 있는 이 종을 말할 때 이 디아코노스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7명의 사람들을 청구할 때 여기 6장에서는 7이라고 나와 있고 집사라는 단어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집사라는 단어가 또 우리가 사용된 용례를 보면은 음역이라 그러죠. 번역을 디아코노스라고 그냥 번역을 해요. 영어 성경을 올 때도 디아코노스라고 디아콘 뭐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집사라는 말로 번역을 하지 않고 그냥 이 고유명사처럼 이걸 음역이라고 하는데 고유명사로 그냥 그대로 번역을 해서 디아코노스라고 이렇게 집사로 사용할 때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2절에서 접대를 하는 부분, 성도들의 구제하는 부분, 헬라파 과부들을 구제한 일에 대해서 7명의 사람들을 세우라고 했는데 이것이 그냥 단순히 먹는 것을 분배한 일이라면 왜 이렇게 까다롭고 높은 기준을 제시했을까를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냥 이런 일들은 그냥 능숙하게 일 잘하는 사람 시키면 될 텐데 왜 성경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요청을 했을까? 사도들이. 그리고 온 성도들이 그렇게 명망 있고 정말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또 하나님 앞에서 이 육적인 일이나 영적인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런 일들을 행할 수 있는 사람들을 청구를 요청했고 그런 사람들을 청구했을까라고 생각해 본다 그러면 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집사는 단순히 일 잘하는 사람의 부분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그런 그 일꾼과 같은 사람들인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장로들은 교회를 다스린 사람으로 말씀하셨지만 집사들은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실행적인 일들을 하는 각 처에서 이런 일들을 하는 분들로 보여지고요. 우리가 7 중에 스데반이나 빌립 같은 분들을 보면은 말씀을 전하시고 또 성경 다른 부분에서는 전도자 빌립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또 스데반의 설교를 보더라도 그가 얼마나 성경과 신구약에 능통한 분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앞에서 정말 이 밀려오는 위협, 죽음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담대하게 말씀을 외쳤는지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들의 일들이 단순히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허드렛 일을 하기 위해서 부른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미 이 집사들은 교회 안에서 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있었고 임명하기 전부터 교회의 여러 일들을 감당하고 있었던 분들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른 천주교나 영국 교회들을 보니까 이 집사라는 직책을 이 알렉산더 스트라코 형제님 책에 보니까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한 1000년 동안은 이들이 사제직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임시로 이렇게 임시직으로 하는 이런 역할들을 집사라고 명해놨다가 이게 한 1000년 정도 이상이 지나왔다고요. 근데 이후에 이게 아니다라고 해서 회의에서 1963년인가 그때에 바티칸 공의회를 통해서 영구 집사직이라는 성직 제도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그들에게 얘기를 써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국 국교회도 마찬가지고 집사직을 견습직으로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다가 마지막에 이제 종신 집사직으로 바뀌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그 교회 내에서 그런 게 있잖아요. 이게 다 이제 일반 제도권 교회에서 왔기 때문에 그런데 목사 밑에 장로, 장로 밑에 권사, 권사 밑에 집사 이런 그 계층이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성경에서는 이런 것들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집사나 장로는 교회에서 역할로 이렇게 존재하고 또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하게 이게 평신도라는 그 말이 요즘 우리 모임 몇 군데에서도 목사라는 제도를 사용하면서 이게 나누어지는 이런 아주 이상한 케이스를 봤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형제 자매들이 무슨 집사보다 아래고 장로보다 아래고 이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역할로 장로들을 교회에서 다스린 자로 가르친 자로 두셨고 집사들은 좀 이런 실행하는 면에서 교회 전반적으로 돌아보고 또 이런 범위에서 가르치는 부분도 또 허용이 되어 있는 것이고 이것이 성경적인 모델이죠. 자, 여기 첫 번째 조건을 보니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8절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이러면서 이렇게 말씀에 나오는데 이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그들이 복음을 전하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할 때 그들이 명령하는 것에 반대하는 뜻으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너희들의 말을 따르지 않겠다 하면서 할 때 성경에서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서 이렇게 대답했다라고 나와 있고요. 또 사도행전 4장 31절에서는 베드로가 풀려나왔을 때 성도들이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했다는 결과로 나오는 것은 다 담대히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고요. 스데반도 똑같습니다. 스데반이 죽기 바로 직전에 담대히 말하기 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7장 55절에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이 성령이 충만한 결과가 어떠냐면 방언을 막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 정말 내가 입을 다물어야만 될 상황 가운데 다물지 않고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때의 모습을 가지고 성령이 충만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뜻은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방법대로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가지고 성령이 충만하다 이렇게 성경에서 객관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추천해라고 한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자기 고집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내 생각은 이런 것 같은데 내 경험적으로는 이런 것 같은데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이렇게 따르겠습니다. 내 자존심은 허락하지 않는데 내 체면은 말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면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을 성경에서는 성령 충만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집사뿐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 모두가 가져야 될 기본적인 소양이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 지혜로운 사람은
지식적인 거나 뭐 재능적으로 유능한 사람을 말하기도 하지만 이 잠언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생기는 지혜입니다. 6장에서 사도들이 뭐 세상에서 유능한 교육을 받고 훌륭한 직업을 가진 그런 지혜 있는 지식 있는 사람을 첨가하러 한 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을 행할 수 있는 사람들을 첨가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실질적으로 영적인 부분이나 실질적인 부분에서 올바른 분별을,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분별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그들이 첨가하라고 부탁한 것입니다. 5절에 보면 첨가한 사람 7사람이 조건이 좀 다르게 나옵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제자들이 첨가한 사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믿음과 지혜가 동의어로 사용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보다가 이 바나바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보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해지더라.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 섬기는 사람을 이렇게 선택할 때 가장 나오는 단어, 그들을 이렇게 호칭하는 단어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에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서 너희 속에 충만하게 하라. 이 디모데 전서에도 장로와 집사에 관한 장면이 나오는데요. 특별히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집사와 장로를 세우기 위해서 어떤 사람을 청구하고 세워야 될지에 대해서 권면하면서 쓴 이 성경이 편지가 디모데 전서입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 전서에도 똑같이 이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 장로와 집사를 이렇게 선택할 때도 보면은 청구할 때 어떤 사람을 선택해야 하는가 할 때도 보면 이 사도행전 6장에 나와 있는 예루살렘 교회가 집사들을 세운 이 모델이 그대로 풀어서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디모데 전서 3장 한번 보겠습니다. 8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연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11절 여자들은 이 집사의 아내로 이렇게 분별이 됩니다.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말씀 보시면서 이러면 집사 누가 되나 이런 생각하신 분 없나 모르겠어요. 앞에 장로들의 조건에 22가지가 나옵니다. 집사들은 9가지가 이렇게 나옵니다. 집사와 장로의 공통된 부분이 5가지가 공통된 부분이 나옵니다.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장로들은 술을 즐기지 아니하고 또 집사들은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취하지 않는 자, 집사들 책망할 것이 없는 자, 한 아내의 남편이고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단정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5가지가
집사와 장로들에게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사항들이고 이러한 것들을 보면은 가장 중요한 그들의 간증이 어떠한가를 보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일들을 하고 교회의 어려운 분들을 돌아보는 일들이었기 때문에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그들의 평판이 어떠한가, 그들의 간증이 어떠한가, 주님 안에서 어떠한 사람인가, 인격적으로, 인품적으로 어떠한 사람들인가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는 대목입니다. 집사들하고 장로들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이 장로들의 22가지 나머지 부분, 집사들하고 중복되지 않는 부분들은 이 정신적이나 감정적인 안정에 대한 부분이 장로들에게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장로들은 집사들의 이런 역할과 더불어 조건과 더불어 이런 추가적으로 정신적인 부분이나 감정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이 더 추가돼서 장로들에게 요구되는 조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참 계속적으로 주님 앞에서 구하고 닮아가야 될 부분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여기서 디모데전서 5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이렇게 교회 안에서 집사와 장로를 임명할 때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아무나 경솔하게 임명하지 말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 집사와 이 장로들을 잘못 참 경솔하게 임명함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계시록에 보면 나오잖아요.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니골라 당의 그런 그 행위는 미워하지만 겉모양은 남아있지만 정말 알맹이가 빠졌다라고 하는 참 평가를 받습니다. 이걸 알렉산더 스트라콘 경제님은 교회 안에서 이런 직분들을 급하게 세웠기 때문에 생긴 문제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그들에게 경솔하게 저 사람이 사회적으로 괜찮은 사람이니까 저 사람이 나하고 친한 사람이니까 저 사람이 얼핏 보기에 뭐 괜찮아 보이는 사람이니까 그런 것으로 임명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 3장 9절에 보면 깨끗한 양심의 비밀을 가진 자라 할지니 이에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했습니다. 먼저 시험해서 보고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기라고 했습니다. 교회 내에서 우리는 뭔가 어떤 분을 먼저 임명해서 그 일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그런 역할들을 하고 일하시는 분들을 집사로 임명하고 또 장로로 임명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인 것입니다. 세상적인 원리는 먼저 감투부터 정놓고 그 감투에 맞게끔 당신한테 이런 감투를 맡겼으니까 뭐 이런 일을 하세요. 물론 장로나 집사는 감투가 아닙니다. 또 교회학교 교사도 감투가 아닙니다. 정말 섬기는 자리고 우리가 역할로서 존재하는 자리인데 부디 우리가 집사를 임명하고 또 장로를 임명하는 이런 또 교사를 임명하는 이런 일들이 교회 내에서 뭔가 계층이 나눠지는 일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이 더 공적으로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런 분들을 청구했을 때 뒤에서 팔짱 끼고 잘하나 못하나 두고 보자 이게 아니라 그 형제 자매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도와주고 이게 정말 우리가 건강한 교회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런 것들을 사모하고 대부분의 이 정중하라, 일구연하지 말아라, 술에 임박히지 말아라, 더러운 일을 탐하지 말아라 이런 대부분의 것들이 사실은 인성과 인품과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믿는 사람에게 믿으면 됐지 않나라고 하시지만 사실은 믿는 사람에게 겉으로 드러난 인품, 성품들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말아라.
돈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모든 이익을 자기 이익을 위해서 교회에서 뭔가 섬기고 자기가 유익한 대로 뭔가 하지 말아라는 것이죠. 그리고 다섯 번째로 선한 양심의 비밀을 가진 자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믿는 것과 우리가 행하는 것이 일치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회사에서 너가 믿는 사람이었어? 학교에서 믿었어? 언제부터? 이렇게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이런 일이 있는 사람은 안 되겠죠. 정말 직장이나 회사에서 또 집안에서 가족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다 드러나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러냐 라는 소리를 듣는다 그러면 이것은 결격 사유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믿음의 비밀이라 그래서 비밀이 특별한 것이 아니고요.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하면은 이방인들이 그리스도로 인해서 복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교회에 동참하는 걸 가지고 비밀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믿음의 비밀은 뭐냐면 지금도 모든 사람에게 숨겨진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숨겨진 거지만 믿는 사람들에게는 계시된 열려진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고 그리스도의 그 다스림에 순종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가지고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고 합니다. 마음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 사람, 내가 아무리 주변에서 여러 가지로 나를 애매하게 힘들게 하고 화나게 하고 아주 그냥 내가 화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고 내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처치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물어보신 거예요. 네 안에 믿음이 있냐? 네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냐? 너는 어떻게 행해야 되겠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때 정말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가지고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살면서 부닥치는 많은 문제들 가운데 이것이 단지 집사를 임명할 때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온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가 믿음의 비밀을 가지고 있냐? 네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냐? 내가 너한테 말하는데 너가 날마다 그 말씀 듣기를 사모하고 있냐? 너가 네 생각보다도 이 말씀에 순종하고 네 생각을 굽힐 만한 태도를 가지고 있냐? 그리고 진정으로 그렇게 했냐? 이것을 하나님이 물어보시는데 이것을 가지고 믿음의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 믿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임의 날을 앞두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가 모임날 때만이 아니라 1년 12달 또 새롭게 교회 학교에서 또 각 기관에서 봉사하고 섬기려고 하는 우리 형제자매님들 대부분의 일들이 드러나지 않은 일들이고요. 사실은 누가 알아주지 않는 일들이고요. 항상 뒤에 하고 나면 칭찬보다는 평가가 더 따라온 일들이 아마 교회에서 섬기는 일들일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내가 이렇게 열심히 섬겼는데 왜 알아주지 않지? 그런 서운한 마음 들 때가 많이 있는데 그럴 때 잠깐 멈추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이 일을 하나님 앞에서 했나? 사람 앞에서 했나? 얼른 이것이 사람 앞에서 했다 그러면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서 하시도록 권면을 드립니다. 정말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섬기는 일들 또 내가 행하는 일들 참 이 땅에서 좋은 보상이 안 돌아오고 칭찬이 안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들에게 하늘나라에서 상급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뭔가를 하고 뭔가를 드렸을 때 뭔가 나한테 좋은 피드백, 칭찬이 오기를 기대한다는 것은 이 땅에서 이미 상을 받았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래서 봉사하고 섬기는 거 참 힘든 일입니다. 집에서 쉬면 이런 얘기도 안 들을 텐데 꼭 교회에 나서 뭔 일을 하고 나니까 더러운 소리가 이러쿵저러쿵 말도 많고 그런데 근데 이게 우리가 마땅히 섬기는 자로서 마땅히 받아야 될 그런 일들이고요. 이런 어떤 돌아오는 평가에 대해서 어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도 그러셨고 믿음의 선진들도 다 이 길을 걸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길을 걷는 것이 마땅합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는 거
주님이 알아주시잖아요. 주님이 알아주시면 된 거 아닌가요? 우리가 교회가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형제자님들 정말 새롭게 새해를 시작하는데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직장에서 돈 벌고 뭐 우리 가족들 부양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교회에서 영혼들을 섬기고 바깥에서 영혼들을 섬겨서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다시 성장하도록 돕는 일들이 먼저 난 우리들의 몫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 한 해는 평가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비난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담대히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워질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세워진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든 도와서 정말 이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고 정말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이 교회 가운데 나타나서 어떤 사람의 간증도 그것이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간증이 되어지고 기도의 제목이 되어지고 성도의 어려움이 나의 어려움이 되어지는 이런 교회, 이런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